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셨던 그 말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이 말씀을 겸손하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상거래에 대하여서 분노하셨고 또 장사하던 자들을 이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해 그리고 마지막 해 두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참 공경에 처한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그 첫 표적이 되셨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았던 바로 그러한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으셨는데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성전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성전의 이 바깥 담과 그리고 본체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넓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000평 정도인데 43,000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죠. 300m 곱하기 475m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의 출입이 허용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재물에 쓰일 짐승과 또 성전세를 드릴 이 돈을 환전해주는 그런 거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분노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내어 쫓으십니다. 분노하시고 심지어 채찍을 만드시고 이를 휘두르고 그리고 상을 뒤엎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 상거래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표적이 있느냐, 그 표적을 달라,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21절에서 의미가 설명이 되는데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죠. 아리송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구나 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인간의 경제 논리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전락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년 세 차례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주관하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면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50여 개국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것이죠. 그 가운데 약 한 50만에서 100만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만에서 100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언입니다만 최하점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시 못하는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그냥 순례를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살고 있었던 곳이 시리아나 애국이나 이집트나 터키나 또는 이태리, 프랑스, 오늘날의 독일 이러한 곳에서 제물로 쓰일 이 짐승을 끌고 온다라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제사용 제물은 흠과 정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짐승, 살찐 소나 양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살도 빠지고 흠도 생기고 그래서 제물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이들은 명절에 이렇게 몰려드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원래는 성전 곁에 있는 감람산 여기에 시장을 4군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곁에 이 감람산에 시장을 4군데, 한 군데 해가지고는 어렵죠. 4군데 정도 조성을 해 놓았죠. 그래서 이들 순례자들이 와서 제사에 쓰일 제물 짐승을 이 시장에서 사고 또 성전에 세를 드리 남자 20세 이상은 반세겔, 오늘날로 치자면은 노동자 이틀 분량의 그런 세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원이나 20만원 그 정도 되겠죠. 이거를 이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거래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잔머리들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추산에 따르면 66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66년 6월절에 드려진 한 케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 드려진 희생제물 가운데 소나 기둘기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양들만이 몇 마리인가 하면 25만 5,600마리가 제사로 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만 5천 마리 양들만, 그러면 소와 기둘기를 생각하면은 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감람산의 시장의 운영권은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에 있었습니다. 그 수익 또한 사내들인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를 보면서 늘 배가 슬슬 아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우리가 드려주는데 수익은 저들이 챙기고
보험은 재주는 보험이 부리고 수익은 떼놈이 차지한다. 바로 그런 얘기겠죠. 늘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결을 부립니다. 순례자들의 더더욱 편의를 더더욱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감람산에 있던 시장 4군데 외에 성전 안쪽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따로 개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편하기는 편하겠죠. 떨어진 것보다 성전 안쪽 이방인의 뜰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그냥 하겠습니까? 농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하의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순례자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서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람산이나 자기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나 터키나 프랑스나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순례자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사야만 되었던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물에 모종의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쪽지 하나를 주는 것이죠. 그죠? 패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성전 안의 시장의 제물은 다른 곳의 일반 시장의 제물보다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가격에 줄까요? 이 기록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폭리를 취할 때는 일반 가격보다 10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머나먼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순례자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장을, 그것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바로 이런 상행위에 대하여서 심판을 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돈 바꾸던 이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도 한성결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실제로 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20세 이상 남자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 생명의 속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세, 이게 반세겔인데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들 유대인들은 당시에 15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쓰던 돈은 자기 나라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통용되는 화폐에는 황제의 이 얼굴,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관리들은 황제의 모습이 있는 거나 외국의 돈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의 이 화폐 가운데 하나인 세겔로 내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돈, 예를 들자면 달러, 유로와 엔, 위안,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쓰는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여러분 수수료를 50% 떼버리는 것입니다. 참 장사 잘 됩니다, 여러분. 10만원 바꾸는데 성전 세겔이 10만원이라고 하십시다. 10만원을 10만원짜리 이 세겔을 가져가려면 돈을 얼마 줘야 된다고요? 15만원. 유대인들의 머리가 굉장합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설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환전하다가 환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자식이입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있었던 거죠. 이들의 타락은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외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 외에 다른 분들은 이 강단에 대해서 그래도 경외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얘기 그냥 바깥에서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타락하면요 어디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강단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내들이는 그래도 여러분 성전한 깊숙이까지는 들어올 만한 이런 영적인 배짱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이들이 작당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유지가 될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10배 되는 이 짐승, 그리고 환전하는데 50%는 이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왜 나의 멀쩡한 이 재물을 이렇게 퇴짜를 넣느냐.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이런 순례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항의가 힘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의 정치권에 비호가 있었던 겁니다. 자꾸 세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 말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공공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 빙산 올라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그 뿌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6월절에만 양만 25만 마리, 그러면 3대 절기, 그리고 절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늘 순례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을 포함하고 고려한다면 1년에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죠, 양만 쳐서 100만 마리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른 짐승까지 고려하면은 여러분 그 숫자를 세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세의 10배, 아이고 참. 노동자 이틀 품삯세에 해당하는 성전세와 그리고 50%의 이 수수료, 이거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의 주머니로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성직자들에게 이런 돈이 과연 필요할까?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론의 계열, 그것도 비느하스의 계열이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여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온 백성, 그러다가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압,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과 더불어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다가 어느 한 족장이 비웃듯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모압의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적절치 못한,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할 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창을 들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뼈를 찔러버리죠. 창이 꿰뚫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나를 위한 질투로 이 일을 행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이 가문에 영원토록 대제사장의 직을 수여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의 직을 수여했습니다.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종신직이죠. 그래서 언제나 오직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차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제사장의 직이, 그 임명권이 언제부터인가 로마의 이런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버렸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구약의 율법이나 대제사장직, 여기에 대하여 그 뿌리라든지 정신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아론의 손자고 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종신직인 대제사장이 1년을 채우지 못하였던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더라도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잘 쓰면, 그죠?
대제사장직을 획득해버린 것이죠. 왜 이 대제사장직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될까요? 짭짤한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쏟아지는 대박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라는 이 성직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끌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오직 한 명의 대제사장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 세우신 원리는 사라지고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현직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 이따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에 따라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깨어져 버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 두레뇨가 임명하였습니다. 한 9년 정도 대제사장직 수임하다가 유대 총독인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직에 오르도록 그렇게 행사하고 이후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익숙한 이름입니다.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에 앉혔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아들 4명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도록 뇌물을 쓰고 로비를 했던 것이죠. 안나스는 성직자 정치의 대국격으로 불립니다. 우리의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대제사장 성직자에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 직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나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성전 이방인의 뜰에 제사용 재물을 파는 시장과 성전세 세겔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동원하여서 성전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상인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로마 군대의 비호를 받으며 이방인의 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잡상인배들이 소리치며 물건을 파는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례자의 주머니를 털었던 천문학적인 돈은 대제사장의 비자금이고 그리고 그 비자금은 로마의 총독과 정치권으로 상당한 액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여야 할 성전,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이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과 심지어 도둑의 소굴로 변한 데 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성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한 번은 성전의 개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과 부패의 깊이가 그 규모가 너무 커버렸고 살아있는 권력이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전의 부조리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개혁을 외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저 청년 그때로부터 안 보이네?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성전 정화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던 마지막 해에 한 2년 정도 더 지난 그런 두 번째 성전 정화의 때에는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악화되어서 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정은 이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곳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헐어라. 깨끗하게 헐고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잘못된 그리고 사람의 탐욕으로 세워진 이 성전은 깨끗하게 허물어버리고 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치지 말라. 그냥 허물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고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새로이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뜻도 모르고 외쳐대는 오늘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고치는 것입니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의 증거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성직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신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바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종교가 힘을 얻어가면서 성직이 선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이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주교와 감독의 자리가 이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자리와 비슷합니다. 유럽의 땅의 70%가 교회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물론 한 1000년의 세월은 걸렸습니다만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성직자는 온갖 혜택을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아들을 성직자로 세우기 위하여 혈안이 됩니다. 오죽하면 더불어 좀 잘 사는 사람, 귀족과 부자들은 성직자 되는 그런 것을 금한다라는 그런 법까지 여러분 세워졌겠습니다. 성직이 선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 안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거 역사가 역사가의 전언입니다. 예레미야서인지 요하kim 예레미야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의 전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만이 8,0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감이 안 올 겁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제사장이 8,000명. 성전에 소속된 일반 레위인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는 10,000명이 넘어버립니다. 당연한 그런 수가 나오죠. 그렇다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은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다 얼마나 되는가? 30,000명입니다. 예루살렘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티베트 라마 불교, 여러분 그 타락이 극치를 가렸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불교가 힘을 얻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 불교가 정말 최고조로 타락했던 그때의 남자의 70%가 중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계의 신학생의 수 정확한 통계치 낼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재 각종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 수는 그죠?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상, 우리나라 제외하고 모든 세상,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신학교의 신학생 수를 합친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는
풀러, 프리스톤, 웨스트민스터 수없이 많죠. 이들의 신학교는 한국의 신학생들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서부 지역에만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무인 한인 목사가 2,500명. 빈둥빈둥거리며 그냥 나 목사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500명.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안에, 특별히 목사직 안에 자기 부인과 절제가 이미 종적을 감추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그 부분은 화이트로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직자 자기에게는 잘 적용을 안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성직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라는 것은 돈이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라면 성직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성직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성직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런 말 드리기가 아주 두려움과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붕어빵 파십시오. 그만두고 붕어빵 파는 그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붕어빵 팔러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확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허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혁입니다. 담임 목사 정빙의 한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 교회, 이 교회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세우신 목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담임 목사 정빙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그 수많은 수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에 줄기차게 이어졌고 오늘날 2018년 10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실히 그들의 뺨을 칠 정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중세로 들어가면서 주교와 감독직은 황금알을 낳는 급이었습니다. 그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황제에게 넘어가고 정치권에 있었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황제는 자기 입맛에 만든 주교와 감독을 임명합니다. 여기에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온갖 로비를 다 해야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담임 목사 정빙 가히 그들과 방구를 합니다. 또 오히려 뺨을 쳐버립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브로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깨어나야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브로크도 이 대구에 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장로죠. 목사들도 있습니다. 천명을 앞둔 교회에 소위 말하는 중직들이란 이러한 분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는 조금 가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말씀드릴까요? 미쳤습니다. 미쳐서 날뛰고도 있습니다. 기중이랍시고 정한 것이 학벌과 학위와 종합 검진, 신체 건강한 자,
저 이거 압니다. 예, 저 알고요. 그리고 모여서들 이제 테이프 CD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궁시렁궁시렁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저 목사님 또는 저쪽에서 마음을 두고 있는 저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둔 교회는 임시로 담회장이 파송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또 미쳐서 날립니다. 노예 안에서. 제가 압니다. 지난해에 제가 2번 이 경우를 제가 겪었거든요. 바로 그 임시적인 담회장 자리에 자기가 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밑에 줄 서고 좀 가져다주는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무는 그냥 설교 한 번 하는 그 자리까지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미쳐서 날뛰어오고 있습니다. 온갖 정치, 세속적 정치와 무수한 거짓말과 여러분 막 온갖 음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여기에 수정하고 고칠 그러한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선직자들에게 다루셔야 할 그러한 영역이고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평신도들의 영역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이건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전체. 장로, 집사, 권사, 이거 로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로비가, 이건 엄청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겪어봐서 합니다. 놀랍습니다. 장로 안 되면 저는 교회 나갑니다. 권사 안 되면요, 말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이 안 됐죠. 1999년, 2000년. 그 권사가 선거 끝나고 떨어졌어요. 나도 그 사람 안 찍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500만원 낼 테니까 권사 달라. 미쳤다 이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회 당회원들이 아말로 이거 치료해야 돼. 내 쫓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 물론 그 전에 기회는 드려야 됩니다. 로비 심각합니다. 교회도 이제부터 제 의견입니다. 교회도 좀 그렇습니다. 장로 집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뜻합니다. 권사. 장사하지 맙시다, 우리.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장로, 집사, 권사 세울 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돈 받지 맙시다. 무슨 명목으로 감사하는 그 명목 너무 지질하게 그거 해봐야. 목사님 나는 그거 될 때 냈는데요. 강장로님 그거에 오시는 분에 환불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불하고 치라고 그러지.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받지 맙시다. 그 감사는 뭔 감사하는 분이 다 정해놓고 요즘 장로 1,000만원 좀 이제 센 데는 몇 천만원 넣는 거 미쳤다. 둘 다 미친 거요. 그것도 헌금하는 장로도 미쳤고 그걸 또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미쳤고. 죄송합니다. 이전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인지식 치르는데 돈 많이 들어요. 조촐하게 우리끼리 합시다. 외부 인사 말로 부릅니까?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그래 예배 하십시다. 돈 들어갈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럼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지출해야죠. 앞으로 수고하실 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수고하실 분.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물 드려야죠. 임직자들에게 선물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명을 드립시다. 그 사명.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의 몸된 교회, 비록 선거들이 선거를 했지만 성령님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 사명을, 이 직을 받는데 껍데기만 받지 말고 사명까지 받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가지고 가야지. 사명은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직분만 들고 가면 곤란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돈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건 뭐, 안 해도 됩니다. 돈 들고 오지 마시고, 교회에 드리는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신장 들고 오세요. 그거 돈 몇 푼 들고, 이 정도면 내 성이 다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은, 오늘 예배 후에 저하고 한번 보십시다. 저도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엄청 싸워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좀 안 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팍 다물고 그냥 여기에서 웁니다. 그냥.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한번 오세요. 내가 제가 한번 맞대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 잘 싸웁니다. 3대1로 싸우면 안 좋습니다. 뭘까요? 지저분한 것 이거 개입시키지 말고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에게 사명 부여하고 임직되는 이 사람들은 심장을 가지고 오라. 여기서부터 바꿉시다. 계획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 이 사명을 받고 그 심장을 들인 직분자들은 장로, 집사, 권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참 거의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목회자들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되기 전에 그래도 좀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던 이러한 분들이었는데 장로, 집사, 권사 되더니 그만하더라. 우리 한국 교회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전에는 열심으로 하던데 되고 나니까 나사가 풀리더라.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였던 그 열심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날개를 달아서 더 타올라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바라볼 때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행여나 이 말씀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성령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직분 껍데기만 가지고 폼 잡지 마시고 사명 가지고 우리 충성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도와주십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헌금도 좀 하고 물질로도 좀 섬기더니 소위 중직이라는 자리에 오르더니 교회 재정 흐름 쫙 바싹하게 파악해가지고 이익이 될 만한 것 이거는 자기가 다 챙겨요.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표시죠. 영수증 철저하게 준비해서 돈 다 받아가더라.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야기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권 요금제 내가지고 이거는 우리 집에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여기에 그렇게 가끔 가더라는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분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면 이익에 관련된 교회 일들에 우리 다 손댑시다. 내려놓고 한 건 물러서고 다른 분들에게 좀 넘겨주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손해본다 싶은 일에 기꺼이 들어와서 자기 물질로, 시간으로 좀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동받고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목회자 자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하시는 천지기의 자리입니다. 주님 주신 권세의 볼이 있어요. 이거 들이대면서 그 사람 축복합니다. 헌금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1조조차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중직이라면 좀 교회가 이렇게 써야 할 일 한 곳에 있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도 좀 하십시오. 늘 자기 아들, 자기 집 자랑하지 마시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엇비슷한 도토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자기가 뭐 좀 한다 싶으면, 좀 크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온갖 자랑 다 늘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감싸주고 하면 참 좋은데, 동네방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이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누가 장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양반이 장로인지 마누라가 장로인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치맛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엉망으로 내려가는 거죠. 치맛바람 거세면 거셀수록 그 남편 되는 장로 죽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대우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종합세트가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이고 종교개혁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내 주변에서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그 골치 아프게 어디 이런 거 찾습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찾으십시다. 교회를 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는 말씀의 원리에 따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고합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들, 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 대형 교회들,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은 예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각종 비자금에, 이건 뭐에 부동산 투기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부족한 것, 한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돈 내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감사함으로 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버리고. 그래서인가요? 그거 요구하는 돈만 내고 난 뒤에는 다 했다. 여러분, 이거 없애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에는 다른 거 다 없애버리십시다. 선물이고 뭐 필요 없어요. 사명장 주고, 그리고 사는 심장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기 좀 덜 전한 말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할 때는 다 전했습니다. 영적 전쟁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멀리 개혁 찾지 말고 나에게서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똑바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가 저희들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하면서 묻어가고 했던 것들도 많고,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러간 점도 많습니다. 심히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욱신거리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귓가를 때리고 오늘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야 될 겁니다. 며칠 동안 영적 전쟁을 하고 허물어버리고 일어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